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나무 뿌리 세대 올라이프 목장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시고 또 주 예수 공동체로 올라이프 목장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2년 전에 우리 처음 올라이프 목장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했었죠. 우리 교회의 교구, 구역을 통합한 소그룹의 모임으로 올라이프 목장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3년 반 동안의 팬데믹을 참 이 목장의 은혜로 함께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줌으로 우리가 목장도 하고 또 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었고 가장 열심히 줌 온라인을 하셨던 목장이 80대 시니어 목장이셨다.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3년 반의 팬데믹을 지나고 지난 2년간 목장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삶을 나누는 올라이프의 목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힘이 됐는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올라이프 목장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신앙과 삶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장 전체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2년간 성도 간의 신뢰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또한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섬겨주신 모든 목장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섬겨주실 열매 세대 리더, 또 나무 세대의 목자와 부목자분들, 또 우리 뿌리 세대의 리더분들 헌신과 올 한 해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열매, 나무, 뿌리 세대의 올라이프 목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편성표만 막 넘기셔서 첫 장은 안 보시고 사람만, 조직도만 째려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라이프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이 째려보시는 눈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꾸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와 친해? 나는 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있지? 이게 가장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성경적인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한번 친해볼까? 내가 저분과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 번도 대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저분과 함께 올 한 해에 은혜를 나눠볼까? 그리고 VIP, Very Important Person, 전도 대상자 혹은 교회에서 멀어지신 분 혹은
신앙에서 멀어지신 분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인도하고 목장으로 인도할까? 다시 돌아보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럼 막 힘이 빠집니다. 종이를 덮으시는 소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2년의 우리 목장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기의 목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온라이프 목장이 올해부터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교회 전체의 사명인 선교적 세대의 비전을 품고 열매, 나무, 뿌리 세대의 온라이프 목장으로 새로운 그리고 계속된 목장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올해 성숙 목장의 단계로 2024년도에 비전 선언이 있습니다. 아까 본 것은 목적, 우리가 전체적인 목장의 목적이고요. 올해의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교와 나눔의 목장을 넘어 주 예수 교회의 비전인 선교적 세대, 열매, 나무, 뿌리 세대로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세대, 선교적 교회의 목장으로 성장, 발전한다. 이와 함께 우리 선포,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되는 시니어 세대, 나무가 되는 앞선 세대,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 우리가 처음 하니까 제가 구호같이 손 드십시오라고 하지 않지만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숨겨졌던 손을 이렇게 들고 구호 외치듯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되는 시니어 세대, 나무가 되는 앞선 세대, 열매를 맺는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온라인 통합세대 목장, 올라이프 소그룹 목장, 올러브 선교적 목장, 롤 지저스 주 예수 교회. 아마 여러분들 이 3all 우리 교회의 이 세 가지의 all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온라인, 올라이프, 올러브. 이러한 온라인, 올라이프, 올러브의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의 목적이 이제는 목장의 사역에도 온라인, 올라이프, 올러브로 온라인, 세대와 세대를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 for generation, generation with generation 세대를 위한, 세대에 의한, 세대를 향한 꼭 누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세대와 함께하고 세대를 위하고 세대에게 향하는 목장,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돌봄, 케어와 그 돌봄을 나누는 쉐어의 소그룹 목장 공동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all love, 이제는 단지 우리끼리의 친교와 신뢰, 그리고 우리끼리의 교제를 넘어서 선교적인 MGF의 지역 선교와 함께하는 선교적 목장의 주 예수 교회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과 계획을 오늘 편성된 우리 주보 안에 유인물 맨 첫 번째 시간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시고 예배 후에는 유인물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열리는 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대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축복된 가정, 축복된 목장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편 128편에 이 소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어떠한 말씀 위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마가복음, 시편 이런 제목이 있지만 그 제목 안에 소 제목들, 오늘 이 128편에 소 제목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보는 계속된 시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의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먼 성지지 순례의 여행을 가게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고 친지, 친구들과 함께 이 성지의 순례, 절기의 순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목장 주일의 주제로 말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가는 발걸음, 목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함께 이웃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주 예수 공동체의 가족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모습, 세대와 세대가 함께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예배로 나아가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 찬양이 오늘 128편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주 예수 공동체의 모든 가정,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그 기도의 여명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찬양인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찬양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제 또 개강되고 지난 가을 학기도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소풍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밴을 타고 갔는데요. 한 분이 아름다운 잔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모두 다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모습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목장 주일에 특별히 우리 열매, 나무, 뿌리 세대, 온 세대의 목장이 오늘 128편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 그리고 가족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그 은혜에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28편의 이러한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어떤 가정과 목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권면 함께 오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목장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두 단어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단어를 1절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경외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경외와 동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장,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장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경외와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두 개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경외는 어떤 성경책 여러분 기억나세요? 잠언이 기억이 나죠. 동행은 찬양, 기도, 주님의 말씀, 시편인 것입니다. 즉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목장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말씀을 내 삶 속에 경외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으려고 내 삶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제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높이는 가정과 목장과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이 있도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의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내 발의 길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그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이 있도다.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분이 시니어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내가 공경하는 사람이든지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아니면 어린 후배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음성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적대 관계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말대꾸하거나 말을 끊거나 말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동행, 주님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함께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말씀의 가정, 말씀의 사람, 말씀의 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싶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잡았던 말씀, 이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자꾸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말씀에 경청해 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삶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부임한 후에 첫 해에 가정 말씀의 회복, 가정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였죠. 둘째 해에는 말씀 통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우리 주 예수 공동체가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또한 우리 2022년도, 23년도는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의 해로 함께 하였죠. 올해도 계속 매일 큐티의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팬데믹을 이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뉴노멀이 아닌 지저스 노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럼 말씀에 여러분 은혜의 성장과 성숙이 있으셨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조금 소홀히 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을 내 삶 속에 기준, 습관, 또한 가치로 여기셔서 내 삶의 목적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3년도 올해는 이제 개인과
가정을 넘어 우리들의 가정, 목장 공동체의 말씀으로 특별히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목장에서 다음 세대, 열매 세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열매 세대의 가장 큰 강조점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함께 목장에 함께 하여서 함께 돕고 주일날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친교하고 우리 부모님 리더들, 교사 리더들과 함께 서로의 가정에서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주일 말씀, 성경 공부가 이어져서 우리 목장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MGF에서 부모 세미나를 매달 마지막 주에, 넷째 주에 앞으로 갖게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을지, 교육부에서 또한 앞으로 parenting,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어떤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미나, 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전교인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말씀을 전수하는 공동체, 또한 나무 세대의 목장은 말씀의 리더들을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리더로 말씀과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목장 안에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사, 말씀 도우미가 되셔서 또한 말씀을 나누는,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영적 말씀의 리더로 세워지는 나무 세대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목장 뿌리 세대는 저와 시니어 담당 목사님이 함께 말씀 세미나, 신앙 세미나, 주일 성경 공부, 그리고 주중 커피 브레이크의 화요 성경 공부 등 말씀 훈련을 함께 우리 시니어 세대와 함께 하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시니어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 신앙이 말씀으로부터 배우시도록 시니어 세대 목장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도 우리가 세대별로 어떻게 말씀이 효과적으로 배우시고 나누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올해의 개인적인 말씀에서 공동체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배움에서 세대별 배움으로 서로를 돕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또한 열매 세대를 우리가 영적 리더로 세우는 2024년도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가정, 말씀의 목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삶과 신앙에서 본이 되는 가정과 목장이 됩시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가 배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손대는 무엇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단지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한 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열심히 일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열매 세대에게 보여줄 아주 중요한 축복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원칙.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원리와 원칙,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세상에 있는 글 읽는 것처럼 복 주시겠지, 말씀과 기도구나, 종교적인 그러한 기도구나, 예배 나와서 앉았다가 가면 복 주시겠지. 원리와 원칙이 없으면 열어지질 않아요. 산수도 풀어야 되고 영어도 말해야 되고 과학도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영적인 원칙을 알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묵상 포인트는 저에게, 오늘 이 묵상 포인트는 물론 축복의 말씀도 가장 은혜가 되지만 수고한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As you work, as you labor.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행해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의 은혜도 없는데, 수고한 대로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라는 것은 삶의 본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수고하면, 땀을 흘리면 수확과 추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본이 돼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예배 무슨 예배, 영적인 걸 소홀하고 무시하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올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중요하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귀가 닳도록 말씀과 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다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셔야죠. 뿌리셔야죠. 순종하셔야죠. 열매를 맺는 사람, 굳건한 나무로 선 사람,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일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본을 보이고 씨앗을 뿌려 추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셨습니까? 뿌리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 원리와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여러분 집중하세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적인 그냥 오늘 이 예배, 우리 예식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in the presence of Go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cross,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와 함께 목장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어른끼리 해도 좋은데 왜 올해는 또 무슨 자녀와 함께 목장을 한다 그러고, 무슨 또 매달마다 온 세대 연합 함께 기도하고, 왜 그렇죠? 본 것만이 뿌리는 것입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준 것, 우리가 행해서 보여준 것,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다른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준 것이 내 신앙이고 내 실력인 거예요. 말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설교한 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목사, 기도 목사, 은혜 목사, 성령 충만 목사,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원리와 원칙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함께 공부하셔야 본이 돼서 자녀들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본이라는 거예요. 본. 수고한 대로. 여러분, 이 본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본의 한자가 나무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은 뿌리, 근본이고, 본은 나무이고, 본은 씨앗입니다. 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본이 씨앗입니다. 말이 씨앗이 아닙니다. 본이 씨앗입니다. 악한 말은 하나님께 씨앗이 되고, 좋은 본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씨앗이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 다 해봤더니 자녀들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씨앗인가? 본이 씨앗입니다. 본을 보인 것. 말이 삶과 신앙의 본이 되고, 돈이 베품과 나눔의 본이 될 때 씨앗은 줄기가 되고 나무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본을 보인 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건 너무 많아요.
우리 1세 이민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돈만 벌려고, 교회만 크면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신앙을 뿌려야 되고, 말씀을 뿌려야 되고, 믿음을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게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고, 부모도 연약하다고 말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하다고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병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고난과 병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람나무의 미래를 보는 가정과 목장이 됩시다. 오늘 시편 128편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가정의 축복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풍요, 결실, 그리고 열매 맺음. 오늘 시편 128편 3절에는 포도나무와 함께 어린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추리죠.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감람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나무가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많은 많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long life, 오랜 세월을 함께 한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볼 때 많구나가 아니라 감람나무는 우리와 오랜 세월을 함께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스라엘 현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전해 내려오는 장소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몇 년으로 됐을까요? 2000년 했대요. 2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있었다라는 말을 믿을 만도 하죠. 2000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감람나무가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즉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단지 어린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미래의 세대로 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후원과 응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신명이 약속하신 1000대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앞선 세대와 뿌리와 나무 세대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축복 드렸어요. 손대는 대로 여러분이 다 축복 받으시고 올해에 또한 여러분에게 시온의 축복이 있고 평생 번영을 누리며 자식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newlywed, 우리 신혼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새 생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하시면 그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생명 하나님, 우리 자식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단어를 크게 보여주시는, 마음에 새겨주시는, 보며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상과 예언과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렇구나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내 세대에서 그 일을 보며 그 일을 열어주신 영안을 보며 우리가 준비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인 세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봄과 뒤에 봄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정말 보기 원하느냐? 보기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미래로 보기를 원하느냐? 세상의 성공으로 보기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내 자식, 그 세상의 자식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예루살렘의 번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바벨론의 번영이에요. 그건 아수르의 번영이에요. 더 잘 사는 나라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시온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대로 번영하고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 그 자식의 자식, 단지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의 그 족보가 아니라 아베스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믿음의 세대의 가문, 그 자식과 믿음의 가문을 보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보인다는 것을 단지 내 자녀에 대한 어떠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본을 보임으로 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언, 이 축복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자녀와 말씀을 나누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자녀만 다음 세대 리더로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음 세대가 되고 여러분도 열매의 세대가 되고 여러분의 뿌리가 세대가 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일 때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 세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감람나무의 2000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으로, 강요로, 재직이니까, 직분이니까, 목사이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온세대 연합 기도에 내가 어떻게 끌려 나와서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여러분, 그 감람나무는요, 몇 년 못 가요. 우리의 자신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돼서 그 본이 미래를 보고 그 미래의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때, 즉 내가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열매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 뒷걸음 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만 계속 받고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만 받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담임 목회자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말씀에 축복이 있는데, 기도에 은혜가 있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먼저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찬양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도 다음 세대, 여러분도 다음 세대, 열매 세대인 것입니다. 그냥 다음 세대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가 됩시다.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지금 미래 세대를 미래인 우리가 키워서 어린 나무가 20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세대, 주님의 감람나무로 세워지는 그런 조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루를 여러분 살더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시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목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세상의 어떤 번영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대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본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예언을, 환상을, 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써 올해 감람나무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정과 목적, 우리 뿌리 세대, 나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나무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열매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바로 접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세대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철의 기도를 보았기 때문에 새벽에 4시 반인데 4시에 한국은 여러분 문이 어떻게 그렇게 시끄러운지, 철커덕 철문이 닫힐 때 잠이 딱 깨면서 아, 엄마 아빠 새벽 기도 가시는구나.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보여줄 수 있고 본이 되고 우리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